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7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질문과 대답을 나누시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악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어 직설적으로 질문해보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일, 21절,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질병을 고치시는 것,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또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런 치유 사역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묵상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 61장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이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당시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에 통용되는 동전에 새겼던 문양이 바로 갈대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대의 그림은 곧 왕실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화려한 걸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26절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자다. 왜냐하면 27절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 준비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2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만큼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요한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전복된 인사이드 아웃 또 업사이드 다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되는 나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서유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가 했던 사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역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이 중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부했고요, 회개도 거부했고요, 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이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 그들은 그것까지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죠. 비유하건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르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노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세요. 피리를 불면서 야, 넌 왜 춤추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아이들, 막 곡을 하고 또 우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또 같이 울지 않는다고 그런 불평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포도주와 빵을 먹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는 오히려 빵과 포도주를 너무 즐긴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잔치를 벌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싸잡아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 당시에 오해를 받고 있었던 두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당장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시작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오해의 대상이었죠. 당시는 한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자기 의에 쩔어 있었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메시지는 굉장한 거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옳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옳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나 자신이 옳다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옳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할 수 없는 가장 나쁜 교만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맞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은 나 자신과 다른 타자와의 관계 또한 어그러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은 곧 자기중심성,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은 다른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좀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가이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